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 위에 주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는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 복되게 허락하시되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신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망한 근본적인 원인을 그의 분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노.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과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조금만 비위가 거슬려도 미움과 분노가 충천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부하들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자유신영과 힘겹게 전쟁을 하면서도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주력 부대를 빼돌려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실수가 연합군에게는 막대한 이익이었겠지요. 히틀러는 평소 부관에게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깨우지 말라고 명령을 했었다고 합니다. 마침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잠을 자고 있었다지요. 연합군이 상륙한 프랑스의 노르망디 쪽으로 소련을 공격하고 있던 기갑 부대를 돌리기만 하면 상륙작전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잠든 히틀러를 깨우지 못하고 참모들이 발만 동동 굴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진지를 구축한 뒤였고 이로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했다는 원인을 오로지 히틀러의 분노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점령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노에 관한 유익한 여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한다는 말은 영어로 yes가 아니라 no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노라는 말은 콧구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콧구멍. 그러면 콧구멍을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좀 이상하죠? 이 말은 사람이 화가 날 때 콧구멍에서 더운 김이 나온다는 점에서 진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것으로 코에서 열기가 풍겨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더디한다는 말은 길다는 뜻이기에 숨을 씩씩거리지 말고 길게 쉬라는 말입니다. 화가 난다고 씩씩거리지 말고 숨을 길게. 잠언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세번역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기록하였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화를 참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기도 해요. 어려우니까 거듭거듭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또한 어렵기에 잘 참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과 선인의 면모를 비교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마음이 조급한 것을 들어 의인의 삶은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의인에 대하여 크게 명철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는데 어떤 택시가 갑자기 새치기를 해 들어와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답니다. 화가 치민 목사님이 급히 그 차를 쫓아가서 신호대기대에서 만났습니다. 차에서 내려 달려가, 야, 이 엉터리 같은 택시기사, 너 사고 나려고 작정을 했어, 사고 날 뻔했잖아 하고 막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가 난 이 목사님이 화풀이를 하니까 그 기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제가 실수했습니다. 목사라는 말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당신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네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화를 낸 목사님이 참으로 난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새치기 하다가 걸린 것보다야 낫다고요? 화난다고 소리를 지르면 덕스럽지 못한데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극한 분노를 참는 자에 대하여 크게 명철하다는 말씀은 분노를 잘 참아, 그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표현을 늦추는 미덕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내지 않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더디한다는 말이 긴 것을 가리키는데 조급하다는 말은 짧은 것을 가리킵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사람은 명철하지만 숨을 짧게 내쉬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마음이 조급하다는 말은 성급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숨을 헉헉거리고 짧게 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짧고 기다리는 시간이 짧으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지요.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면 명철한 사람인데 쉽게 화를 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급한 사람은 쉽게 분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노의 폭발은 곧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급하게 분노하는 데서 벗어나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노를 잘 드러내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욕구불만 때문이랍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만이 쌓여 화를 내게 되는데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약점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드러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말은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로는 주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이 점에서 매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로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레위 버위크 박사는 혈기 또는 분노를 감추어진 폭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으로 궤양, 고혈압, 그리고 편두통을 일으키며 감정적으로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정신 이상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혈기는 전염병이며 또한 습관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병이라면 치료해야 하고 습관이라면, 잘못된 습관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화를 내며 살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 실수하고 넘어졌고 불같이 화를 냈고 참 미안하고 창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숨을 돌이키고 주님 닮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거듭거듭 도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최근의 생리학은 분노의 메커니즘을, 분노는 이렇다고, 분노가 절대로 이롭지 않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노는 이롭지 않다는 말입니까? 첫째, 화를 내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화를 내게 되면 이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되어 화를 내는 것은 독극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로, 화를 내는 것이 해로운 이유는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강력한 노화 촉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하고 검버섯이 생기고 탄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남이 그렇다고 화내서 그렇다고 얘기하진 마세요. 그 사람의 화를 또 부르는 일입니다. 셋째로, 분노는 인생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내일 또 거듭 얘기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살해를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넷째로, 분노는 대체로 즐겁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알랭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고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다. 문제는 우리는 알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7월의 주제는 신중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생각하는 것, 눈을 깜짝깜짝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침을 꼴깍 한 번 생기면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길게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으면, 근데 그 짧은 순간을 놓쳐버리고 바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화내지 않으면 더 화가 난다고, 그러면 적당히 잘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화를 건강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분노가 일더라도 더디할 수 있기를, 한 번쯤 생각하고 화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침을 한 번만 더 삼켰더라면 불행을 막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짧은 순간을 지나지 못해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급히 말하고 급히 생각을 쏟아놓다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되 내 마음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받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만하고 부유한 인격의 사람들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더위 때문에 오히려 짜증나고 화를 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여름 잘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또 우리를 불쾌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뉴스들을 듣게 될 때 여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여 명철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급하여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